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인간,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만군의 주님을 죄인이 눈으로 뵙게 되면 이제 죽게 된다고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가 외삼촌 댁 라반 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곳의 이름을 이제 푸니엘이라고 야곱이 지명하는데 하느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죽겠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탈출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판관기에도 이렇게 참조하시면 그런 장면들을, 그런 묘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사람들이 죄인인 이 부족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뵙게 되면 죽으리라고 말하였던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뜻,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따로 떼어놓다, 다른 것과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것이 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과 따로 떼어서 하느님께만 봉헌하고 바쳐지는 것들,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거룩한 그 하느님께서 그 거룩한 당신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그 거룩함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 레위기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해서 추수 때에 수확물을 나달까지 싹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남겨두라고, 도둑질하거나 사기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렇게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심판해서는 안 되고,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역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거룩함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거룩함의 내용은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그 묻는 질문에,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봉헌하고 바치는 것, 특별하게 다른 것과 구별져서 그렇게 떼어놓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자기 생명과 삶을 온전하게 그렇게 바쳐야 이게 사랑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따로 떼어놓는 거죠. 공간을, 이 성당 같은 경우에도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쳐졌다는 거죠. 하느님께 됐다는 거죠. 물질 역시 하느님께 바치는 것들은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이나 재화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과 삶마저도 하느님께 바쳐졌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떼어 놓으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쳐질 존재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은 그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서 어디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하실 때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감정, 느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 죄인이, 그럼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단죄하고 있죠. 또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모질고 인색하고 악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인간이 만든 것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동원하죠. 헌신하죠. 뭔가 선물을 내어놓죠. 그런 행위가 피조물에게, 우상숭배에게 하느님께 바쳐질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 그 하느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음을 겪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제가 소울이라고 영어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심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총합인데, 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느님을 향해 가 있는데, 우리의 혼, 영혼 또는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하여튼간 오감으로 이루어진 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자신의 거짓된 사랑, 악한 사랑, 추한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심리적 죽음을 겪게 됩니다. 마음이 죽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거짓 사랑이나 추한 사랑을 도망갈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그래서 심리적자가 이제 한번 크게 죽고 영적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도 사실은 하느님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지옥조차도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하느님 밖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숨어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피조물을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정력을 쏟아붓고 자기의 능력을 헌신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 삶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계속 내어주는 것이 결국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랑과 죽음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낮 시간대에 저도 이렇게 탄천에 산책할 때 보면 물고기들이 제가 이렇게 그림자만 어른해도 다 도망가요. 막.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낮 시간에 햇볕이 아주 좋을 때 배를 타고 그 호숫가로 나가게 되면 물고기들이 일단 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물도 오늘날처럼 좋지가 못해서 암암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굵고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밤에 집어등처럼 이렇게 불을 하나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기잡이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물 손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품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틀어지거나 해진 것이나 이걸 관리하고 또 잘 말려두지 않으면 이제 금방 썩어버려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두세 시간 동안 해 뜨고 나서 사람들 모여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배를 좀 저어서 가르치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해드리고 나서 계속 그물 손질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다 끝나니까 그물 손질도 다 끝났죠. 가려고 하니까 오른쪽에 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해는 이미 떠올랐고 그물 손질은 다 끝났는데 다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까지 이제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야간 작업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래도 자기가 봉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내가 여기서 어부 생활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낮 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이제 순종을 보여주죠. 그래서 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와서 겨우겨우 무트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마치 하느님을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두렵고 놀라운 일을 부딪히게 되면 즉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제1독서에서 읽은 이사야 예언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예언자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천사가 이제 스랍이 뜨거운 돌을 집어서 이제 정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을 불러 주셔서 파견하실 때는 이렇게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제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헛되이 믿는 거라면 몰라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내용, 복음이 뭔지를 이제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
바오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가 고린토 일서를 쓸 시기가 기원 후 56년,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때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더러는 세상 떠났지만 아직까지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바오로 사도도 자기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인이어서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들 역시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이제 봉헌하는 거죠.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 속에서 주의를 떼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 또 11조의 정신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이거 신앙인다운 거룩한 태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역시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자존감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거룩한 삶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존재의 목적이 사랑 충만함 속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자존감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이제 세상적인 걸로다가 자기 존재 이유나 존재의 목적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죠. 내가 어느 가문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사회에서 얼마만큼 유명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딱 아시죠? 이 사람 자존감이 없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이고, 세상 것으로부터, 없어지고 말 것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제발 날 좀 알아줘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고,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기에 측은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기쁘게, 또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예언자로서, 또 복음의 사도로서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중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예비자 환영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비자가 3월 달까지 이제 교리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